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피닉스 출판사 기획실에서 한 권으로 엮은 탈무드 책은담 중 책은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탈무드의 지은이는 마빈 토케이어, 책은담의 지은이는 홍자성입니다. 지은이 홍자성에 대하여. 홍자성은 중국의 명나라 사람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자 했다. 이 글들은 홍자성의 책은담 중에서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현대인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준다.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책은담은 1장 집착을 버리는 지혜, 2장 자유를 가지는 지혜, 3장 꿈을 키우는 지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 집착을 버리는 지혜를 읽겠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즐겨라. 바쁜 와중에도 한가함을 누리려면 한가할 때에 먼저 마음의 줏대를 꼭 잡아두어야 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얻으려면 고요할 때에 우선 마음의 주체를 세워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란 경우에 따라 쉽게 변하고 일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한 마을에 말을 잘 타기로 소문이 자자한 마부가 있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젊은 무사가 그 마부를 찾아와 자신과 경주를 할 것을 청했다. 마부는 처음에 그 청을 거절했으나 젊은 무사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겨 결국 경주를 하게 되었다. 마부와 젊은 무사의 경주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마부의 승리로 돌아갔다. 결국 경주에 지친 젊은 무사는 실망하여 돌아가려고 마부에게 인사를 했다. 그때 마부가 그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말을 잘 타려면 내가 말을 타고 있다거나 말 또한 나를 태우고 있다거나 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야 되네. 그건 바로 사람과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세. 그리고 너무 승리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네. 말을 타고 경주를 하다 보면 앞설 수도 뒤에 처질 수도 있는 것이라네. 그런데 항상 말에게 앞설 것만을 요구하니 어찌 말과 하나 되어 물 흐르듯 달릴 수가 있겠는가.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인정을 없애지 말며 재산을 모두 써버리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그는 하루 일을 끝낸 저녁 무렵이면 늘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 어스름이 깔리는 강둑에 앉아 그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강물 속으로 던졌다. 매일매일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하루는 물었다. 여보, 당신은 왜 저녁마다 그렇게 강가에 앉아 돌을 강물 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강물 속으로 던지는 건 돌멩이가 아니야. 하루 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들과 마음속에 쌓인 욕심이나 이기심들이지. 그렇게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거야. 선악을 함께 포용하라. 몸가짐이 너무 결백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때 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해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하니 선악과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함께 포용해야 한다. 마을 초입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한 노파가 있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수레에 이삿짐을 잔뜩 싣고 와서는 노파에게 물었다. 제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여기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이의 말에 노파가 물었다. 젊은이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젊은이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곳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헐뜯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으니까요. 젊은이의 대답을 들은 노파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마을도 마찬가지라오. 젊은이가 살던 곳과 다를 바가 없지. 이곳 사람들도 전부 그런 사람들 뿐이라오. 노파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실망한 듯 이삿짐을 실은 수레를 이끌고 다시 어디론가 떠났다. 며칠 후 한 농부가 식구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려다 노파의 집에 들러 냉수 한 잔을 청하며 지난번 젊은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노파는 전과 다름없는 질문을 그 농부에게 물었다. 되기 전에 살던 마을은 어떤 곳이었어? 농부는 아쉬운 듯이 대답했다.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함께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지냈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할 수 없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농부의 푸념 섞인 대답을 들은 노파는 농부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다. 정말 잘 오셨구려. 이 마을은 되기 전에 살던 마을과 진배 없이 좋은 곳이라오. 서로 돕고 아껴주며 아주 인정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지요. 잊지만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 욕심을 함부로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잊지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다. 사물에 의한 장애는 고칠 수 있지만 의리에 매인 장애는 제거하기 어렵다. 한 철학자가 길을 가는데 젊은이 둘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철학자는 젊은이들에게 논쟁의 요지를 물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은 하루 동안의 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젊은이들의 말에 철학자가 그 이유를 물었다. 저는 낮 동안의 해가 일출 때보다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출 때의 해는 다원형으로 커 보이지만 낮의 해는 탁구공만큼 작아 보이니까요. 그 젊은이의 말에 다른 젊은이가 반박했다. 저는 일출 때의 해가 낮 동안의 해보다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일출 때면 시원한데 낮 동안은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두 젊은이의 말에 아무런 해석도 내릴 수가 없었다. 아첨의 대상이 되지 말자. 소인배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들의 아첨에는 대상이 되지 말라. 군자에게 꾸짖음을 받을지언정 군자가 감싸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당태종은 어진 학자들을 많이 등용하고 신하들의 간언을 잘 듣기로 유명한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하루는 신하들과 조회를 마치고 나온 태종이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황후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치고 말겠다. 태종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황후는 태종에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바로 위징이라는 놈이요. 그놈이 조회 때마다 신하들 앞에서 대놓고 나를 욕하니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소. 태종의 말을 들은 황후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정장인 조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에서 태종을 향해 평상시와는 달리 큰 절을 올렸다. 놀란 태종이 그 연유를 묻자 황후가 이렇게 말했다. 하례들이 옵니다, 폐하. 옛부터 임금이 어질면 신하가 곧다고 했사옵니다. 위징이 그처럼 고든 말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폐하께서 어질기 때문이옵니다. 황후의 말을 들은 태종은 느끼는 바가 있어 그 후에는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신하가 있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드러난 악보다 숨겨진 악을 조심하라. 이익을 좋아하는 이는 도의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해가 밖으로 드러나지만 얕고 명예를 좋아하는 이는 도의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그 해가 보이지 않지만 깊다. 한 부자가 성자를 찾아와서 명상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성자는 순순히 부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내일 아침부터 명상 시간에 참석하라고 허락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일은 좀 곤란하니 모레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자가 그 이유를 묻자 부자가 다시 말했다. 저와 함께 온 집사가 오늘 저녁에 친척 집에 가서 내일 오후나 되어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의 말에 성자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 혼자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돈을 만지는 일을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만약 명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말에 성자가 대답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돈을 만지는 일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면 당신이 부자인 것도 이상하고 그런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을 하지 마라. 산이 높고 험한 데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물결이 센 여울에는 고기가 없으나 고요하고 깊게 고인 연못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든다. 그러므로 군자는 너무 지나치게 고상한 행실과 조급한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대부였던 구로는
왕에게 많은 간언을 하였으나 오히려 왕의 미움을 사 귀양을 가게 되었다. 본래 타고난 성품이 고결하였던 구로는 평소 세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구론이 귀양지로 가는 도중에 한 어부가 구론을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다. 나리의 이름은 천하에 자자한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부의 말을 들은 구로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세상사를 모두 체념한 듯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혼탁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맑고 모두가 술 취한 자리에서 나 혼자만 멀쩡하여 이리 된 것이요. 구론의 말을 들은 어부는 노를 저 어디론가 떠나며 이렇게 노래했다. 무릇 성인은 세상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거기에 물드는 척도 해야 하고 사람들이 모두 술에 취했으면 나 또한 취한 척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도 벗어나지도 말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속과 보조를 갖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할 때에는 남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박쥐가 들판에서 들고양이에게 잡히게 되었다. 들고양이는 박쥐를 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으려 했다. 겁에 질린 박쥐가 들고양이에게 애원했다. 저는 쥐가 아닙니다. 이 날개를 보세요. 날개 달린 쥐를 본 적이 있으세요? 박쥐가 보여주는 날개를 본 들고양이는 박쥐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박쥐는 이번에는 족제비를 만나게 되었다. 족제비는 박쥐를 새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다. 박쥐는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족제비에게 말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새가 아니라 쥐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저는 새들처럼 깃털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검소함의 미덕은 지나치면 구두쇠다.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인색하고 비색해져 오히려 정도를 해치고, 겸손함은 아름다운 행실이지만 그 또한 지나치면 아첨과 비굴함이 되어 음흉한 마음이 많아지게 된다. 구두쇠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데 구두쇠는 이웃들을 위해 쌀 한 톨 내놓지 않았다. 그 소문을 들은 노승이 구두쇠를 찾아갔다. 노승이 시주를 청하자 구두쇠가 나와서 노승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려 했다. 그때 노승이 구두쇠에게 주먹 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만약 이 손을 펼 수 없다면 어찌 되겠소? 그야 당연히 손병신이지. 노승은 그제야 주먹 쥔 손을 펴며 말했다. 그렇게 움켜쥐고 평생을 손병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먹 쥔 손을 펴서 수많은 공덕을 쌓으시겠습니까? 노승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표표히 사라졌다. 즐거움에 이끌려 괴로움에 빠지지 마라.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에 이끌려 괴로움 속에 몸을 빠지며,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된다. 어떤 욕심쟁이가 장날만 되면 언제나 장에 가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주인 몰래 도둑질을 했는데 어느 날 신발 한 켤레를 훔치다 그만 신발 장수에게 들켜버렸다.
신발 장수가 그를 관가로 데려가려 하자 욕심쟁이가 말했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세상 모든 물건이 내 것으로만 보이니 지금 그냥 주시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 꼭 갚아주겠소. 그 말을 들은 신발 장수는 욕심쟁이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실컷 두들겨 팬 다음 놓아주었다. 죽도록 매를 맞은 욕심쟁이가 신발 장수를 향해 소리쳤다. 나쁜 녀석! 강도는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아 가는데 나는 칼도 없이 주인이 보는 데서 가져가는데 뭐가 나쁘단 말이냐? 만족할 때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마라. 가득 찬 애는 마치 물이 넘치려다가 채에 넘치지 않은 것과 같아서 한 방울의 물을 다시 더하는 것도 꺼리고 위급한 이는 나무가 꺾이려다가 채에 꺾이지 않은 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갈가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서 양떼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양치기가 한눈을 파는 사이 잽싸게 양 한 마리를 낚아채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갈가마귀는 자신도 독수리처럼 멋지게 양을 사냥하기로 결심을 하고 찬찬히 양떼를 둘러보았다. 갈가마귀는 양떼 중에서 가장 살찐 양을 표적으로 삼곤 잽싸게 날아내려가 뾰족한 발톱으로 양의 등을 힘껏 움켜잡았다. 그러나 양의 무게 때문에 날아오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털에 발톱이 엉켜 발을 뺄 수조차 없었다. 양치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버둥거리고 있는 갈가마귀를 잡아 자루 속에 넣으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욕심의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먼저 내 덩치를 생각했어야지. 냉철한 눈과 귀와 마음으로 판단하라.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남의 말을 들으며 냉철한 감정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한나라를 세운 요방은 항우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해서 한나라를 세웠다. 싸움에서 승리한 요방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황제의 자리에 알맞지 않으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황제의 자리에 앉게 하라.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들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희들이 목숨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부디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신하들이 간청에 못 이긴 유방은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황제가 된 유방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물었다. 항우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대신 내가 통일을 이룬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했다. 그 이유는 항우는 자기보다 현명한 일을 질투하고 또 장수가 싸움에서 승리해도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땅을 빼앗아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의 말에 유방은 웃으며 말했다. 경은 아직 잘 모르고 있군. 나는 지략에 있어서는 장량을 따르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는 소하보다 못하며 군사를 일으켜 싸우는 데는 한신의 책략을 능가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만 항우는 범증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옆에 두고도
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나와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마음을 들키지 않게도 들키게도 하라. 사대부가 벼슬살이를 할 때에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 있게 써야 하니 이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들키지 않게 하여 요행을 바라는 단서를 주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고향에 살 때에는 몸가짐을 너무 오만하게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옛부터 친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쉽게 해서 옛정을 더욱 돈독히 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 청년이 산사에 찾아와 스님을 만나 상담하기를 청했다. 그런데 스님과 마주 앉은 청년은 스님이 내놓은 차가 다 식도록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스님은 차가 식으면 다시 데워 청년 앞에 내놓기만 할 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청년이 스님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제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던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가 높은 공직에 오르더니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년은 말을 끝내고 상심이 큰 듯 다시 고개를 숙여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은 잠시 그런 청년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청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마당 한쪽에 있는 우물가로 청년을 데리고 갔다. 영문을 모른 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는 청년에게 스님이 나직하게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이 우물 속을 한번 들여다보게. 스님의 말에 청년이 우물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래, 무엇이 보이는가? 우물 속에는 푸른 이끼가 자라고 있었고 맑은 물이 고여 있을 뿐 별다르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청년이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자 스님이 다시 물었다. 자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스님의 말에 청년이 다시 우물을 들여다보자 맑은 물 위로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춰 보였다. 청년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스님이 청년의 등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네. 부자이고 편안할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들끓지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등을 보이게 마련이지. 마치 지금 자네가 보는 우물 속의 자네 모습처럼 자신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불행이 닥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 조금이라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곧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게을러지려 할 때에는 곧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분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마저도 몹쓸 병에 걸려 죽어버리자 그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여인은 박복하기만 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다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어떤 성자의 얘기를 듣고 그 성자를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여인의 간절한 애원에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좋소.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마당에서 흙 한 줌을 가져다 주시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다. 저녁 무렵 여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성자를 찾아왔다. 여인은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성자에게 말했다.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성자가 대답했다. 불쌍한 여인이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러니 이제 그만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남은 삶에 충실하십시오. 성자의 말을 들은 여인은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는 듯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진정한 독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손발이 춤을 추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사물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심신이 융합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사물의 외형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낙엽이 지는 가을날 어떤 학자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러 그 집에 들렀다가 책을 읽고 있는 학자를 보게 되었다. 옹기장수가 학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나으리, 지금 읽고 계신 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학자가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 적힌 책이라네. 학자의 대답에 옹기장수가 되물었다. 그분들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옹기장수의 물음에 학자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옛 성현들이니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지는 않지. 그러자 옹기장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은 옛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에 불과하군요. 옹기장수의 말에 학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게. 옛 성현들의 말씀은 모두 진리의 말씀들이라네. 자네처럼 무지한 사람이 함부로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구먼. 그러면서 학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옹기장수는 학자의 뒤에 대고 거침없이 말했다. 나리,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는 저의 일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옹기를 빚어 가마에서 구울 때는 적당한 열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빛깔이 좋고 튼튼한 옹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기술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터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리께서 읽고 계신 옛 성현들의 말씀도 그분들이 공들여 스스로 터득한 깨달음이지 나리께서 직접 경험해서 깨달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리께서 성현들의 말씀을 아무리 눈으로 읽는다 해도 직접 체험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옛 성현들이 남긴 찌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옹기장수의 말을 들은 학자는 한동안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입은 마음의 문이요, 발은 마음의 길이다. 입은 곧 마음의 문이므로 입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밀이 다 새어나가며, 뜻은 곧 마음의 발이므로 뜻을 엄중히 단속하지 않으면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솔개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했다. 그때 마침 그 모습을 본 한 도인이 생쥐를 불쌍히 여겨 생쥐를 자기 집으로 들여와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디선가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것이었다. 도둑 고양이의 속셈을 눈치챈 도인은 생쥐를 무서운 개로 만들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도둑 고양이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다. 개로 변한 생쥐는 이리저리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호랑이와 맞닥뜨리고 말았다. 도인은 또 개로 변한 생쥐를 사나운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역시 무서워서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호랑이가 된 생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만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숲속을 어슬렁거리며 다른 동물들을 겁주거나 못살게 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도인이 호랑이가 된 생쥐를 심하게 꾸짖었다. 이놈, 너는 하찮은 생쥐로서 오래전에 죽을 목숨이었다. 그런 너를 불쌍히 여겨 지금까지 연명하게 해주었거늘 어찌 그렇게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고 다니느냐. 호랑이가 된 생쥐는 도인의 말에 화가 나서 자신이 생쥐였다는 사실을 잊고 오히려 도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지난날 내가 생쥐였다고 하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도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다시 본래대로 생쥐나 되어버려라. 도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랑이는 다시 예전에 작고 겁 많은 생쥐로 변했다. 그 모습을 본 숲속의 동물들은 안가품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생쥐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숲속으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군자는 환난을 근심하지 않고 즐거운 때를 걱정한다. 군자는 환난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지만 오히려 즐거운 잔치에는 걱정을 하며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히려 외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타까워한다. 춘추시대 위나라 영공은 미자하라는 신하를 유독 총애했다. 미자하는 영공의 총애를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기가 예사였는데 하루는 자신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아무런 말도 없이 왕만이 탈 수 있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병문안을 다녀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미자하의 무례함을 왕에게 탄핵하자 영공은 오히려 미자하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모를 위하여 효심이 지극하여 그런 것이니 그렇게 탓할 일이 아니다. 또 하루는 미자하가 영공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다가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보곤 그중 하나를 따서 자신이 먼저 한 입 베어 먹더니 남은 반쪽을 왕에게 먹였다. 이를 본 신하들이 또다시 미자하의 무례함을 왕께 아뢰었지만 영공은 여전히 미자하를 두둔하고 나섰다.
미자하가 얼마나 짐을 생각했으면 자기가 먹던 복숭아가 맛있다고 내게 먹였겠는가. 그러니 너무 일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로부터 몇 년 후 미자하에 대한 영공의 총애가 사라지자 영공은 미자하를 불러 엄하게 문초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짐을 업신여겨 짐만이 탈 수 있는 수레를 몰래 탔고 내가 먹던 복숭아를 모험하게도 짐에게 먹였다. 다재다능한 것은 무능함과도 통한다. 낚시질은 한가한 일이지만 오히려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바둑과 장기는 고상한 놀이지만 전쟁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일을 좋아하는 것은 일을 줄여 여유롭게 지냄만 못하고 다재다능한 것은 무능하여 참된 마음을 보존하는 것만 못하다. 유명한 철학자와 그 제자가 여행을 하다가 깊은 산속을 지나게 되었다. 산에는 아름드리 거목들이 무성했고 마침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철학자와 제자는 땀도 식힐 겸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벌목꾼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목꾼들은 아름드리 거목은 손도 대지 않고 그다지 크지 않은 나무들만 베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제자가 늙은 벌목꾼에게 물었다. 아름드리 거목을 두고 왜 하찮은 나무들만 베는 겁니까? 제자의 물음에 늙은 벌목꾼이 대답했다. 젊은이, 아름드리 거목은 보기에는 크고 좋아 보이지만 제목감으로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네. 늙은 벌목꾼의 설명을 들은 철학자가 제자에게 말했다. 아름드리 거목은 제목감으로 별 쓸모가 없어서 타고난 생명을 다 누리는구나. 말을 마친 철학자와 제자는 다시 길을 떠났고 저녁 무렵 철학자의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친척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하인을 불러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으라고 일렀다. 주인의 말에 하인이 어떤 닭을 잡아야 하는지를 묻자 주인이 말했다. 닭들 중에서 가장 알을 적게 낳는 닭을 잡아라. 그런 닭은 모이만 축낼 뿐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철학자에게 물었다. 아름드리 거목은 제목감으로 별 쓸모가 없어서 타고난 생명을 다 누리는데 닭은 쓸모가 없어서 오히려 죽어야 하니 대체 어느 쪽이 더 나은 겁니까? 제자의 물음에 철학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저 그 중간에 있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또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야. 세상의 일이란 모두가 부질없고 헛된 것들 뿐이니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화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 그렇지만 자연을 벗하고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분명 그 화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야. 사랑과 미움은 꿈속의 꿈일 뿐이다. 고요한 밤에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꿈속의 꿈을 일깨우고 맑은 못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몸 밖에 몸을 주시한다.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란 그 남자는 결혼을 한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을 독점하려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까닭이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방으로 불러 며느리 욕을 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자리에 누우면 이번에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주느라 그 남자는 갈수록
말수가 없어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여긴 그 남자가 하루는 저녁을 먹고 조용히 아내를 불러 말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소. 내일부터 어머니가 드시는 우유에 이 약을 한 스푼씩만 타서 드리시오. 앞으로 석 달만 그렇게 하면 우리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오.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시도록 당신이 잘 해야 할게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앞에 하얀 약병을 내놓았다. 아내는 무어라 달리 할 말이 없어 그저 말없이 남편이 내놓은 약병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 남자의 아내는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남편이 가져다 준 약을 타서 우유를 따끈하게 데워 갖다 드렸다. 아내는 그 남자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혹시 눈치를 챌까봐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고 이전과는 달리 늘 생글거리는 미소로 대했다. 확연히 달라진 며느리 태도에 처음에는 전보다 더 쌀쌀맞게 굴던 시어머니도 의아해 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그런 며느리가 예쁘고 귀엽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안정을 찾아갔고 고부간의 사이도 점차 좋아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퇴근을 하고 온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이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잠자리에 누워 시어머니를 힐난하던 아내의 비난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 마침내 석 달을 하루 앞둔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누운 남편을 붙들고 갑자기 아내가 낮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기만 했어요. 어떡하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은 없나요? 아내의 등을 다독거리며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소.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지. 그러나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에게 준 약은 다름 아닌 소화제였으니까. 그 남자의 말을 들은 아내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니 이내 그 남자의 목을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남편의 배려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형체 있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들은 글자가 있는 책은 읽을 줄 알지만 글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고 줄이 있는 검은고는 탈 줄 알지만 줄이 없는 검은고는 탈 줄 모른다. 그러므로 형체가 있는 것만 쓸 줄 알고 정신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찌 검은고와 책의 참다운 맛을 알 수 있겠는가. 어떤 부자가 생일을 맞아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는데 어부는 커다란 생선을 가져왔고 사냥꾼은 자신이 직접 잡은 꿩을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신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들판과 산에는 풍성한 곡식들과 맛있는 과일들을 열게 하시고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들을 두어 사람이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하시니 말이야. 부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아까부터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던 한 남자가 부자의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당신의 말은 틀렸소. 신이 창조한 천지 만물은 모두가 사람과 같은 귀중한 생명체라오. 신은 본래 평등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창조물의 귀함과 천함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소. 거기에는 다만 약육강식이라는 생존의 법칙이 있어서 피조물들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룰 따름이지요. 하찮은 벼룩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이나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더욱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은 벼룩의 생존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고 큰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 그보다 더 약한 동물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행세하며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먹고 강과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까지 잡아먹고 사는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신이 사람만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끝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잘 먹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휘적휘적 해지는 골목길로 걸어나갔다. 어디선가 스산한 가을바람이 아무도 손대는 이 없는 잔치상 주위로 노랗게 물든 감나무 잎새를 우수수 떨구며 지나갔다. 인생은 티끌 속의 티끌이며 신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나의 돼지도 일개 작은 티끌에 불과한데 하물며 티끌 속의 티끌이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피와 살로 지어진 몸뚱이도 물거품과 그림자에 불과한데 하물며 그림자 밖의 그림자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최고의 지혜가 아니면 마음으로 밝게 깨우치지 못한다. 한 천사가 하느님을 찾아가 항의했다. 저희 천사들은 밤낮으로 인간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데 왜 인간들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혼자 잘 살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남을 핍박하고 허물어뜨립니다. 도대체 저희가 그런 인간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항의에 하느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다. 그렇다면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가서 인간의 삶을 똑같이 체험하고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하여 하느님은 그 천사를 인간으로 변하게 해서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인간으로 변한 천사는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포도나무를 발견하곤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다. 포도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배가 부른 천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걸.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매일 먹는 인간들은 아예 식욕이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천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천사 옆으로 아름다운 마을 처녀가 지나가게 되었다. 처녀의 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한 천사는 곧 처녀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얼마 안 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자 천사의 기쁨은 극에 달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천사는 인간의 삶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 아이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천사는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아내는 매일 잔소리만 해대었고 귀여운 아이들은 커갈수록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천사도 점점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때론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 천사는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경멸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삶에 대한 불만이 더욱 가중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몸이었기에 드디어 죽음에 이른 것이다. 하느님은 천사를 불러 물었다. 그래, 인간의 삶이 어떠하더냐? 그러나 천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인생 철학서이자 처세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양 고전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책은담. 또한 인생의 교훈과 처세를 전하는 책으로 동양적 인간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책은담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